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약, 서머리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 다 이것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어떻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냐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구약 가운데 다 뽑아서 물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 턱하니 박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 특별히 원수 사랑까지도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어떤 분들은 원수 사랑은 구약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까지도 이미 구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그 원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간 구약의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이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구절이 나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 이 자를 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법칙이고 이것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룰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이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이렇게 원래 있었던 황금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황금률을 더욱더 높이고 완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유대교 안에 이렇게 랍비 할렐이 탈무드에 담아둔 황금률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이며 나머지는 그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거 그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라고요? 토라 율법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다 그에 대한 주석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죠. 유대교의 말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게 그 공자가 얘기했던 논어의 소위 아마 유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황금률이나 그리고 유교에 담겨있는 황금률을 다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가지고 두 개,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과 이 유대교와 이 원래는 이제 공자의 황금률을 가져다 대고 도올 김용옥 교수가 자꾸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자꾸 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꺼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요 공자가 얘기하는 황금률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내용이 한번 전파를 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남이 그냥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그럼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런 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어떤 배가 가다가 암초에 탁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배가 이제 곧 침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싫어할지도 몰라 지레짐작해서 가지 않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자와 유대교의 말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바 그건 아무에게도 남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족한 거지. 그러면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의 필요와 공급이 되어져야 할 부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에 응답할 때 비로소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은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아주 절묘하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의 본문의 맨 끝에 딱 위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딱 힌지 구절 그러니까 경첩과 같은 연결 부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마지막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뒤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천에 그 황금률 그 자를 룰을 법을 거기에다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와가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그러나 컴파운드한 그러나 심오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 사랑은 동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에게 가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에게 공급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냥 막 가면 그건 강요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강요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않고는, 이해하는 과정이 없고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학의 선교학에서 선교사의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게 요새 고민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나온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운데서 역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선교사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관찰의 과정 없이 막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어떻게 인식하냐 봤더니 학교의 선생님 같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막 뭘 가르치니까 이제 그 선생님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와서 봤더니 상인 가운데서는 자꾸 뭘 믿으라고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인과 비슷하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걸 마치 사라고 얘기하는 상인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나 보다, 교회를 팔고 서양 문화를 파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법정에 판사처럼 행동한다는, 검사와 판사처럼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나열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와 같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선교사구나. 원래 선교사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종교의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선교사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역할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선교는 빨리 시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가서 선교사는 먼저 배우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과정이 없고는, 그러고는 그 문화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선교사를 학생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학생으로. 와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 자꾸 배우시려고 그러네. 나를 선생으로 여기시면서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네. 우리 문화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인의 입장, 그래서 원주민이 상인의 입장으로 서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사가려고 하는, 얻어가려고 하는, 뭘 이렇게 받아가면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네. 상인이 아니고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선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그 선교사와 비슷한 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자꾸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다가 오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옆에 서가지고 뭘 하냐면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은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문화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로 변호사로서 이 사람을 자꾸 변호해주고 위해주고, 우리 문화를 자꾸 위해주니까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일이 전자의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사갈 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호해주는, 위해주는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냥 무조건적인 내가 좋은 거 너도 받아, 내가 좋은 건 너도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의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 소극적으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여기에 뭉쳐져서 하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일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이웃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필요가 무엇인지 위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사랑하고 또 배우고 곁에 있고 축복해 주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고 섬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우리 이웃들에게, 원수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골든룰 가운데, 황금률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할 때에 원수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여 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이 황금률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화평의 도구로 이 땅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